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죠. 이런 물음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그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스스로 수없이 되물으며 사는 물음일 겁니다. 잘 살다가 막다른 골목처럼 그 가던 인생길이 막히거나 어떤 계획이 실패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갈피 잡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인생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계획하고 가던 중에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사도행전에도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작은 그러니까 성읍, 도시를 가리키는, 그 성을 가리키는 이름도 있고 그 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 명칭,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시아란 여러 지역, 여러 성들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바울은 이 무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방향을 딱 틀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딱 보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 거냐?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으로부터 대륙을 따라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딱 틀어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1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었고 지금까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반대하셨다는 말입니다.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던 일, 그것도 나쁜 일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의 길을 막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을지 많은 학자들은 추측해봤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내적인 감동을 일치하게 주셨던 것일까? 아니면 바울의 질병 문제, 건강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질투했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도 저항했었는가? 아니면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었을까? 다양한 여러 그 원인, 그 이유를 추측해 보긴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 사역의 방향과 걸음이 막히고 중단된 그 현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라고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 먼 길, 많은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에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 계획을 막으시다니, 이 길을 못 가게 하시다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 길이 막혔는지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막힌 현실을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이라고 깨닫고 함께 인정했다는 점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힘과 실패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 이것도, 여기서 멈춤도, 여기서 꺾으심도, 여기서 방향을 바꾸심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힘 속에서 바울의 일행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인도하심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다림이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 나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의 새로운 길,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그 앞에, 이 질문의 문장 앞에 어떤 말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친구에게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보게 친구, 나 어디로 가야 할까? 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저 사람들끼리의 의논에 불과합니다. 혼자 가슴앓이 끙끙 앓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거울 보면서, 야, 너 어디로 갈 거야 이제?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면 그저 한숨 섞인 탄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똑같은 질문 앞에 하나님을 넣어보시고 성령님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 순간 그것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친구의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있습니다. 답답하면 한숨 섞인 혼잣말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 앞에 하나님을 넣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의 손에는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그 방향을 잡아줄 뭔가 기준, 내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길을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어디에 방향을 두고 길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할 곳으로. 복음 전할 곳으로. 성령님의 막으심을 깨닫고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7절 말씀, 앞에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님의 막으심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가서 그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시아 앞에서 무시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여 오기까지 어쩌면 그들은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시간 속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잘 알 수 없이 그냥 시간만 갈 때가 있습니다. 일은 되지 않고 그냥 세월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 것은 그 길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길이요, 마침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소망 둔 자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밤에 환상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게도냐는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육지입니다. 그 바다가 어디냐면 에게해,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지중해 위쪽에 있는 쏙 들어간 그곳이 바로 에게해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봤다 바울이, 여러분 이것도 참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저는 이 환상에 대하여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보였던 반응이 오히려 더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의 메시지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로 깨달았고, 또 그 일에, 바울이 본 환상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일치되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 전하는 일이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 잡기 어려울 때 복음이 필요한 곳을 늘 향할 수 있는 우리 인생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곳,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그런 곳,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일,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의 삶의 방향을 두라는 말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야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많은 일 하는 것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일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방향이, 함께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일이 과연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를 늘 물으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꿈으로 가지고 계획하고 비전으로 붙잡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영적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일인지,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우선을 두는 사역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실제로 복음 전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곁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쩌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뜨거운 열의를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복음 전해야 될, 저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길 원할 그런 대상 하나님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정말 여러분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진짜 기도하면 정말 만나게 할까봐 겁먹고 살살 하셨거나 안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내 가까이,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지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영적인 기아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이 내가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늘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곳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음의 원리를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복음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나의 삶의 세상과 뭔가 좀 다른, 구별된, 남다른 그 삶의 모습이 마치 꽃의 향기와 같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그런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선교적 일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이웃을 향하여서는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요즘 하늘빛 광송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뭔가 좀 많이 달라졌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그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의 원리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원리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극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원리이죠. 내가 죽고자 할 때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내가 낮아져 겸손해지려고 할 때, 내가 섬기고 엎드리려고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원리로 내가 삶의 일들을 결정지으며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가야 할 방향 찾지 못할 때 복음 있는 곳, 복음을 위한 자리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 일행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기에 헌신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바다를 이제 건너갔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하죠. 빌립보 성은 그 마게도냐 넓은 지역 가운데 제일 처음 그 지역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다고 합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기도할 곳을 찾아갔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어디일까? 당시 기도하는 곳은 회당이었죠. 그런데 회당이 주변에 없을 경우에 혹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좀 피하여 모이고자 할 때 주로 찾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강가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싶어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에게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말했다는 말은 그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복음 전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려고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크게 득세했던 때인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 도시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매우 로마적인 성읍이었습니다. 황제의 막강한 권세가 미치고 있었고 로마의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그 빌립보, 그런데 거기에도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같은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점점 기도하는 모임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의 소리가 적어지는 우리의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사라졌다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난이 반복되어 찾아오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게 될 때는 기도의 소리가 적어지고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그 손을 잡으셔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만남들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이상으로 도우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곳 찾으셔야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죠.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야 됩니다. 인생 가는 길 막히면 나 어디로 가야 돼? 그 정답 찾으려 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리 먼저 찾는 우리 귀한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 따라합시다.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죠. 그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그 로마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즐겨 입던 그 값비싼 큰 도시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했다는 건 이 비싼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전문으로 취급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사업이 적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큰 장사하던 여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매우 로마적인 도시, 이 세속적인 도시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늘 대해야 되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던 루디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자색 옷감 장사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사모함의 열정은 하나님 섬기는 자라고 칭찬 얻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일에 더 사모함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기도했대요. 강가에서. 뭘 위해 기도했을까? 사업하는 여인이니까 그 사업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면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고 그 일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얻어 세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 바울의 관점에서는 기도하는 곳을 찾으려다가 복음 전해야 될 루디아를 만난 것이고, 루디아의 관점에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다가 복음 전해주는 바울을 만나 예수 만나는 인생 수지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루디아를 주님 눈여겨보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들을 때 마음을 열게 하셔서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말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루디아, 위로의 루디아, 헌신의 루디아라는 말들입니다.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은혜 받은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열어서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고 환대했다는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전도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도록 내놓고 섬겼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루디아 여인의 이 집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도 루디아의 집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4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속하지 않았지만 같은 장인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게 되는데 그 옥에서 나왔을 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곳이 루디아의 집이었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위로하며 인사를 고할 수 있었던 그 위로의 장소가 바로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십니까? 바로 이 섬김이 루디아의 삶을, 그 집을 이끌었던 것처럼 섬김이 필요한 자리, 섬길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섬김이 필요한 자리, 바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고 계실 터이니 나도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찾아가서 섬기면 거기에서 섬기고 계신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삶의 방향을 잡으시고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람 찾으시고 언제나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 계실 그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럼 거기에 주님 계시고 거기서 주님 만나면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